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동안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참 유명한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뮤지컬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에 19년 동안이나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 자기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준 그 성당의 주교의 은잔들을 훔쳐서 밤에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멀리 못 가서 경찰에게 다시 잡혀서 그 성당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당신의 물건을 훔쳤노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다 주었다. 그런데 왜 이것마저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은촛대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에게 줍니다. 그때 장발장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주교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만약에 이 주교가 사실대로만 얘기했더라면 이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가서 어쩌면 평생을, 남은 생애를 전부 다 감옥에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또 당해야 했을 터인데, 이 주교가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혼자서 그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장발장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증명서를 찢어서 하늘에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영화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은 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이죠. 눈을 부릅뜨고 이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발장을 감옥에서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가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1832년인가요?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잠입해서 시민혁명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꾸미다가 그만 꼬마 아이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저 사람은 자베르입니다. 저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시민군들이 그 사람을 이제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목에 밧줄을 걸고 손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장발장이 마침 그곳에 갔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하고 그 사람의 손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하루에끔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총을 엉뚱한 데 쏘아서 총성만 나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자베르도 장발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는 목매달려 죽을 목숨이었는데 장발장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발장이 나를 왜 살려줬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인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으로는 장발장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도무지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세느강 위에 서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발장과 자베르는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근원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으로만, 내 사고로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본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모든 근원을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그 결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장발장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순환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예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은 앞부분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왔을 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겠습니까? 그가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그의 삶의 그 변화를 행동으로 드러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뒤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이 시작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면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전 세계가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야력에 의해서, 남미에 있는 마야의 달력에 의해서 12월 며칠인가 그날이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래서 사실 남미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용했어요. 원래 종말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걸 막 떠벌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작년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용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용하고 미국이나 뭐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 특별히 러시아에서는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사재기, 종말 온다고 사재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나는 종말론 안 믿는다, 종말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총리가 그 종말론자 한두 명 때문에 그랬겠어요?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종말이 올 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일단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종말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종말에 가장 쉬워 말하면 그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돈을 투자를 하지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열심히 뭘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11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종말이 임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뭐였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수님의 걸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셔야 돼. 한 걸음 좀 빨리 걸어가시지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고치고 있어? 빨리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면 그게 더 급한데, 그게 더 큰일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왕권을 회복해서 메시아가 되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들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열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입니다. 그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10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한 문화씩 아마 10명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 문화는 통상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종말론자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종말이 오면 좋겠다 하고 자기 몸을 딱 가만히 가두어 놓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장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기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계속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장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두 부류의 종이 나타나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한 부류,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주인이 오나 안 오나 대문만 쳐다보는 사람. 혹시 오늘이 올까? 혹시 내일이 올까? 이 밤이 지나면 올까? 새벽에 올까? 대문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한 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종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귀인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해서 귀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인이 돌아올 때 마침내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게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주인이 준 그 문화를 사용할 때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것뿐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5문화를 남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10문화를 할 때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장사하라는 말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내 운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삶 속에 열심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살지 말고 내가 말을 듣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아이고 이제는 나는 천국은 보장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저 나는 게으르게 살겠다, 그저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고 살지 말고 내 삶을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오늘 내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라,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그 삶을 밖으로 드러내며 끊임없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냥 사소한 문제입니까? 물론 어떤 분에게는 먹는 것,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가장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거 때 되면 그냥 먹는 거고, 물 마시는 거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일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것 위해서만 하루 종일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3일 굶으면 매이게 되겠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때 되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소한 것 같고 무시할 수 있는 가벼운 영역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열 문화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인은 그 종 10명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누어 주죠. 아마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귀인이 데리고 있는 모든 종의 숫자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 특정한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꽤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선택한 10명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선택한 모든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100% 다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한 문화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장사하여 남긴 열 문화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돌려주죠.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제 네 것이 되었다, 정식으로 네 것이 되었다라고 주인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주인이 주신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자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투자를 나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나머지 9명에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관점에서 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그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다 하나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치 인생을 제로섬처럼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한된 양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만큼을 가져가면 요것밖에 안 남으니까 우리는 투쟁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와서 내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전부 다 동일하게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들, 내 옆에 앉으신 분들,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는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파트너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경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트너,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도우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번역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선정할 때 어떤 때는 쉬운 단어, 어떤 때는 학문적인 단어, 어떤 어려운 단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들을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장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윤을 남겨라. 이 돈을 굴려라. 이것으로 거래하라. 이것으로 사업하라. 이것으로 사고 팔라. 이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것을 점령하라. 그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단순히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생각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머물지 않은 그런 생각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땅에 그 영역에 들어가서 바꾸는 것이, 이것을 장사하는 것, 이것이 점령하는 것,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영역들을 옮겨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지배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해서 그 영역들을 차지하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표준 3번역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죽음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없어요. 수비하는 성의 문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누구의 성이냐 하면 사단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저기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사단들이 그 성의 영역을, 그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 문을 깨트려 들어가 그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 그거 방어하고 그거 막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 공격하면 그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주어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삶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은 10문화를 얻게 된 거죠. 그 한 문화를 10문화로 확장, 그 땅을 확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10고을을 차지하라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을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그 10문화를 얻은 종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더 확장해서 내 삶의 영역을 지배할 것인가. 경제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떤 건강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관계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업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공격이, 전진이, 또 점령이, 장사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여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향해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다, 너무나 고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이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바라봐야 한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지식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통합되어야 한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와야지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보고 열려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확장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이상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고 함께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장사하라,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것을 찾아 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종과 나이와 직업과 환경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베풀고 섬기며 또 포용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영역을 깨트리고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